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네, 항상 고요한 밤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순수한 내면의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어라기보다는 그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있고요. 또 완전히 손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죽음이 명백하죠. 이 사람은 지금 어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그 꽁꽁 얼어붙은 손이 나뭇가지에서 서서히 미끄러집니다. 매우 절박한 순간이죠.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는 거죠.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맨 땅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도 이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하는 그 순간이 큰 고통이었던 거죠. 꿈에서 깨어나니까 맨 땅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멈춰지면은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춤을 추겠죠. 노래하겠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적의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삶의 엑스터시예요. 우리에 주어지는 이 마음의 행로는 극심한 마찰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천에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들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샘은 아무리 퍼 마셔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안과 밖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양의 표면은 파도로 시끄럽죠. 그 소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시면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잔물결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초연하게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시면을 몰랐을 때는 그 표면에 있는 파도가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면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시면에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음들과 소용돌이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자고 나서도 왠지 개운하지 못하고 피로가 계속되죠. 낮에 있었던 그 흐름이 차단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안면 근육이라고 있죠. 얼굴에 있는 근육. 거기서 우리 긴장의 9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면을 자주 마사지 해주면서 그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심각한 표정 대신에 여유 있는 웃음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선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자신의 안면 근육을 풀었어요. 그것은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거예요. 안면 근육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각한 표정, 화난 표정, 대부분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보다 웃는 모습이 좋잖아요. 웃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고 연출을 해야 됩니다. 안면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각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미소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많은 선순환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 두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이 심장의 영역, 이 가슴의 영역을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머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가슴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 근육부터 풀어요. 그러면 거기 보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누어주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주면 줄수록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보물은 무진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전체가 지금 보물 덩어리예요, 이게. 우주 전체가 보석입니다. 이 전체가 보물 창고예요. 근데 자기의 협소한 그 작은 마음에 갇혀서 이 보물들이 사방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 영화관에서 자고 있으면은 그 영화를 감상 못 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슴을 찾게 되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들은 타인에게서 일어나는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지켜보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적인 감성이 깨어나기 전에는 그 소음과 내가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이 고뇌에 차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켜보는 자가 돼서 내가 고통받았었던, 나를 고통스럽게 해줬던 그 많은 요소들이 대상으로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트라의 상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탄트라는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아직은 발견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수리에서 일어나는 각성, 그건 원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상상이 실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트라의 상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 터졌습니까? 그 협소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원래는 무한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한계를 느끼고 갇혀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 무한한 나의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협소한 마음에 갇힐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휴대용 감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감옥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 혹은 타인은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게 불안정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불안정이라는 것이 이게 삶의 본성이에요. 시체는 안전하잖아요. 시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거기 삶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꽃은 안전하죠. 그러나 거기에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삶은 유실되는 거예요. 삶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불안정함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험입니다. 또 그것이 사랑이에요. 삶의 본성 자체가 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 불안정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신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개 환상이라고 하는 휴대용 감옥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생을 낭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사기 행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 상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타인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라는 게 그런 거죠. 교주는 그 특별한 휴대용 감옥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상 속에서 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죠. 150만 원 국민 배당제라든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1억을 풀어서 뭐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든가 이게 다 안정을 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안정화라고 하는 관념에 묶어서 죽이는 그것이 바로 이 정치가들의 슬로건이었었고 그것이 더 미화되고 더 구체화되는 것이 사이비 교수들의 그러한 슬로건인 겁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위 이 불로유라든가 죽지 않는 그 무엇을 계속 고안해내죠. 그런 것들이 다 휴대용 감옥이란 말입니다. 죽음이 없다면은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예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나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고 외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락사를 놓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살 권리가 주어진다면 죽을 권리도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온 인간의 비극이에요. 죽음이 없다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법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생기에 넘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삶이 불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사랑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봉우리가 높을수록 죽음의 골짜기는 깊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옹졸하고 협소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는 상상,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탄트라의 상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신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우주 전체로 내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는 무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탄트라의 상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지금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해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내가 우주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서 우주가 된다는 상상을 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탄트라의 상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불멸을 주장하는 그 잘못된 사이비 종교관,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의식을 타락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 봤습니다. 죽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이 이 긴장 속에서 생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루한 무덤가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또 향기 없는 이 플라스틱 꽃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하지만 생기에 넘치고 사랑 가득한 그 모험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각자의 선택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엑스타시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불멸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즉시 집어던지고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